특명을 내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특명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합 군대와 싸우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일개 병사나 아니면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과 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왕을 표적 삼고 왕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왕을 죽이면 그 전장은 아무리 병졸들이 많다손 칠지라도 오합지졸이라 하는 얘기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 아합 왕만 집중하여 그를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 아람과의 이런 그 전쟁이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1차, 2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결정적인 이런 그 상황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 패전에 쓰라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차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아람 왕이 아합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예. 그래서 전쟁에 딱 나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이 병사들, 장군들의 옷과 이 왕의 옷은 그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옷은, 아합이 입은 옷은 이 병사들의 옷과 뭐 대동소이하니까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왕이다 유별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것이 아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여호사밧을 추구하고 추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이 병거 장군들이 몰려가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세요.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러 이 병거를 앞세운 이런 그 아람군의 장군들이 집중해서 여호사밧을 향하여 오자 여호사밧이 당황한 나머지 그 위험을 직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고로 그 32절을 보시면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상 이제 근접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여호사밧이 어떤 소리를 꽉 질렀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병거 장관들이 암몬의 병거 장군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그걸 확인했대.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니구나. 그들은 또한 아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합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왜? 이미 벌써 두 번에 걸친 이런 싸움을 싸웠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가까이서 가보니까 아닌 것을 알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여호사밧이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우리는 32절을 통해서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여호사밧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아합으로 오인해서 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합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당시 정황상 문맥을 통해서 문맥상 정황상 아마 순간적으로 회개의 어떤 외침을 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아합의 제안을 쫓아서 출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말과 더불어서 나는 또한 아합이 아니다. 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저들 앞에서는 아합이 아니다. 아마 이런 의미의 외마디 비명과 같은 이런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물론 어떤 그 위경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이 세인과 다른 것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성도는 우선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개와 어떤 자백의 이런 심리가 먼저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상에서 보게 되면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 지금 저들이 자기를 아합으로 착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또한 깨닫고 나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열왕기상 22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역대상 기사와 열왕기상 기사에서 이 사건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서 기사에서는 그대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스라엘의 암몬의 이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쫓기를 그치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역대기서에서는 어떤 대목이 삽입됐단 말입니다. 그 삽입된 대목이 뭡니까? 다시 31장으로 오셔서 중반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열왕기서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서 기자는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 근거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삽입시킨 거죠. 다시 말해서 저들이 떠난 것은 저들이 여호사밧을 쫓기를 그친 것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적인 개입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여호와 신앙, 신본주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께서 조건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든 채워주시지 않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일관성 있게 우리를 향하신다. 그리고 그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이 사건, 그렇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이고 정체죠. 설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우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 손 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우리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관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가 살림을 받았다. 그 전쟁에서 생還할 수가 있었다.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사실 이 아람 군대들이 이 아합으로 착각을 하고 여호사밧을 쫓다가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았다손 칠지라도 전쟁의 상황에서 그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당연히 죽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적군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더라도 남유다의 왕이란 말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적대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잘 됐다 싶어서 아합이 아니면 너라도 죽이겠다. 당연히 죽여야 됐었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그렇게 아닌 것을 알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심이 거기 관여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게 바로 여기서 다윗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다윗 왕국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지금 계승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이런 그 통치 행적을 통해 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위 초기부터 추가적인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히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 삶의